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날을 구별되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선하신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을 불었네
4절 내 주와 내 주하냐 내 주와 내 주하냐를 영불 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교회 모임의 제한을 받고 또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흩어진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번잡하게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가운데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와 경제와 또 여러 사법계와 또 교육계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기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며 정말로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정치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며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와 육적인 안위를 함께 도모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몸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 시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역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귀담아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 또 우리 생활에 가득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우리 아침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과 참여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아마 31일 마지막 주일까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라이브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에 녹화 예배를 하고 또 주일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장춘석 집사님 내외 또 이소나 자매 오늘 이렇게 외롭지 않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선사님 또 예배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여러분 아마 기부금 또 확인 내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2월 달에 아마 연말정산 하실 텐데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또 생년월일 그리고 혹시 주소가 작년과 바뀌신 분들은 또 주소 바뀐 주소를 꼭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제가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로 꼭 신청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 경건 생활에 좀 더 힘써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처지지 않도록 또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은 생활방역 준수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시고 또 예배 중에 여러분 성경책이나 여러분의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15장 1절 내주 되신 주를 우리 1절 헌금 찬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녹화 예배 많이 나오실 줄 알았으면 앞에 PT를 준비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24절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대부분이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목표들은 대부분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 건강하겠다는 것, 가정이 화평하게 지내겠다는 것, 등등은 그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쥐고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과대망상적인 행복을 너무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순간에 닥쳐오는 기쁨, 만족, 그 순간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물처럼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온다고 느껴지면 그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야, 내가 지금은 행복하구나. 그러다가 이 행복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간다고 느껴지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나간 썰물은, 바닷물은 또 밀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행복을 감사하고 그 순간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가족 모두가 2021년에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밀물로 밀려 들어오는 그 행복한 순간들이 썰물로 빠져나가는 때보다 훨씬 더 좀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을 돕는 사람으로 섭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애썼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사역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관한다, 기쁨을 돕는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돕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돕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관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관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다스린다.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향을 보면,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을 목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관하고 통제하고 따라오기를 어쩌면 좀 카리스마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많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들은 보면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권위를 목회자에게 다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 어떤 획일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신앙생활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언론의 불미스러운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 보세요. 성추행을 하고 온갖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흔히 그루밍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을,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오만한 요소를 가지고 믿음을 주관하고 생활을 주관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못된 버릇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 그러냐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분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나와요. 믿음을 통제하고 주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뻔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고,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니까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헌금 안 하니까 축복도 안 오고, 봉사도 게을리 하니까 하나님이 줬던 복도 뺏어가겠다.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막 통제하려고 해요. 교회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하루에 얼마를 이렇게 해야 되고, 지나치게 획일화된 신앙들을 강조하는 듯 합니다. 요상한 말을 다 갖다 붙여서 믿음을 주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혀 하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러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 통제하려는 태도는 일종의 영적 폭행입니다. 영적 폭행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믿음을 주관하는 자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교회 안에서 각양의 은사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이야기해요.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돕는 사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까? 내가 이 행복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을 주관하지 않아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믿음에 서 있어요. 24절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일까요?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자랑하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원초적 신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인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주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에 서 있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게 하겠어요? 사람이, 목사가 누구도 우리 믿음을 통제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바울의 말대로 나는 그대들의 기쁨을 느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서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돕는 자. 기쁨의 조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의 교회 목회자로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급적 부담을 조금 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은 달달 볶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싸워요. 교인들이 콩이냐 땅콩이냐 왜 볶아? 교인들 안 볶아도 알아서 잘한다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너무 좀 부담을 안 주는 것도 문제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담을 또 드리면 부담 준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저는 가급적 좀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는 자로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위로자요 격려자로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돕는 자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은혜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위로받으며 위로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며 위로하며 사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기쁨을 돕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은혜의 교회니까 이름만 은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중심. 그래서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이것이 기쁨을 도와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육체로 하지 않고 보이는 기준에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진실함.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거룩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진실하게 대한 이 은혜가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로 내가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를 규정한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그 사람됨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어때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대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이 애씀이 어쩌면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서로에게, 성도에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돕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의 샘이 메마르면 날카로운 말이 나가요. 센 말이 나가요. 정죄하는 말이 나가요. 그러나 은혜의 샘이 넘치면 어지간하면 봐줍니다. 어지간하면 이해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대하시 나도 그대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은혜의 방법으로 행한 것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이렇다고 떠벌리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봐주고 은혜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이것이 기쁨을 돕는 자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쁨을 돕는 사람으로 서는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서로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범위를 초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그 축복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해서 마음에 드는 말에 아멘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 서로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저분에게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할 때 축복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생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복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저분에게 지금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돕는 자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상대방 눈에 티를 더 잘 보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습관적으로 저 역시 지적질을 잘합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잔소리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요새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하고 집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참 우리 애들이 저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잔소리가 없는데 아빠의 잔소리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도 노력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예스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으로 봐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지적하고 뭔가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그것은 기쁨을 돕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빼앗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그 장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고 좀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꺼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을 돕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빠졌네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어쨌든 잘 퇴원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음성 판정을 받고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에서도 한 달 정도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해 첫째 주일에 올해는 먼저 나를 충분히 사랑합시다. 거룩한 자기애를 통해서 좀 거룩한 자존감을 높여갑시다. 그런 설교를 냈어요. 제 아내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요셉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가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덜어 했던 적이 있어요. 요셉은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너무 완벽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예전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서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불평도 원망도 없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게 가능하냐고 더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셉의 삶을 아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좀 많이 안 걸었으니까 공원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얘기 한다고 제가 집에서 뭐 한다고 그 얘기했냐고 쿠사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가 되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사실은 없어요.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로 설 때까지 무려 13년, 길게는 15년 정도의 그 기간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내린 그 묵상의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집에 거의 막내로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라헬은 엄마는 엄마대로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받은 만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시쳇말로 좀 싸가지가 없지요. 형들한테 대한 형들 잘못하면 지적질하고 고자질하고 형들 그거밖에 안 돼?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그래도 형들이 안 고치니까 어때요? 꿈 얘기까지 하잖아요, 형들한테. 꿈 얘기가 뭡니까? 형들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어?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들어야지. 형님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싸가지가 없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넘치는 자존감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 아마 제 아내가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충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태도가 요셉의 자존감을 높였고 그가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 풀려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안 알아주어도 불평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결국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자존감, 그 안에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에 대한 그 마음에서부터 요셉의 삶의 태도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요셉이 그 쌀을 구하러 온 형들을
봤을 때 저 같았으면 난리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오히려 형들을 싹 좀 다스리잖아요. 아버지를 결국은 데려오고 동생을 데려오고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는 형들이 야 이제는 저놈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벌벌 떨고 그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목숨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 건지고 우리를 이 흉년의 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라고.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소서. 안심하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 아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넘치는 사랑? 그 높은 자존감에서 이런 아량이, 이런 멋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거와 이게 또 코로나 확신해 주신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아내 앞에서 아멘을 안 했지만 속으로 아멘.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의 허락이 없이 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형제들의 기쁨을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였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아버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험한 세상에서 비참하게 노예를 헐고 죄수로 갇힌 그 상황에서 아마 사람들 앞에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돕는 자로 서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 넘치는 그 사랑,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담고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겠다. 저는 아내의 말에 미리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좀 성경이 요셉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요셉한테 불리한 거 빼고 썼을 수도 있지 뭐. 피상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그 기쁨을 돕는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올 한해 우리가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2021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사랑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기의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출발하는 거죠. 뭐 이웃사랑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잘 존귀하게 대하기도 버거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나에 대한 사랑,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칠 때, 은혜의 샘이 넘칠 때 우리는 기쁨을 돕는 자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아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긍정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관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나와 관계된 우리 모든 이들을 돕는 자, 특별히 기쁨을 돕고 행복을 돕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올 한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의 기쁨이 되는 것. 공손히 내 만들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왕께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구원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만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이 세상을 이웃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는 이 구체적인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주관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고 그들의 행복을 돕고 또 그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한 예스가 되는 것, 아멘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기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